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가운데 용기와 소망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또 사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순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가장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순리가 바로 낮아지면 높이시고 높아지면 낮아진다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높아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으로 높아지면 낮아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 드러나는데 한번 살펴보죠.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전까지 이야기가 가문 단위로 진행이 되다가 4장에 들어와서 국가 단위로 갑자기 변합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엘리는 한 나라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심판이기도 한 것이었고, 엘리의 자리에 사무엘이 오른다는 것은 국가의 대변혁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단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가 않죠. 이스라엘의 천적인 블레셋과 벌써 한 차례를 싸웠는데 4,000명 정도가 죽은 패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왔던 시절이 너무 오래전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기보다 가나안 족속에게 또는 그 이방 족속에게 억압당하고 점령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말한 것,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건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각자의 소견에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다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각자가 소견에 좋은 우상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다스리고자 했더니 그것이 계속 실패로 이어졌던 것이죠. 엘리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패배, 심판,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3, 4절 이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들이 1차전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생뚱맞게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적 사고방식, 가나안 세속화된 종교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우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며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오히려 복받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상징물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1차전 패배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서 언약궤를 그러면 누가 담당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마어마한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무시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언약궤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에 사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에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기의 상승과 하락이 물리적인 물체의 유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블레셋 진영은 그것을 말로써 바꿔버립니다. 이 전쟁에 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그 말로 사기를 다시 높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입니다. 물리적인 것 안에서 신들이 오고 가고 힘을 주고 뺏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신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인간의 방법,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적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간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섬겼더니, 낮아졌더니, 하나님 앞에 포기했더니 승리했던 기드온의 전쟁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적, 이교적 방법, 이들의 신과는 무엇입니까? 쟁취하고 함께하고 물리적으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내 손에 쥐고 눈에 보여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 비해서 몇 배나 크게 전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고 그것을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엘리 가문의 심판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물리적인 것에 유무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에 따른 결과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었던 것을 계속 상기시키셨어요. 레위 지파, 그 야곱에게 지탄받은 레위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을 하나님은 지성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특별히 보호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 후손들로서 엘리가 지금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에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따랐죠. 그 결과는 무너짐과 패배와 종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마침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세워지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발걸음과 판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섬기러 나아갔음에도 높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나의 소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이 그간 도와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창조해 주신 것과 구속해 주신 것과 함께 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 이웃들과의 사이 속에서 섬김으로 나아가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